107편 8절과 9절 말씀. 준비 안 됐죠?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목사님께서 사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월상 예배가 불이하게 제가 대타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혹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기쁨을 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사모하는 겁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겠죠.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응답 받는 시간 됩시다 하고 늘 은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은혜란 단어가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은혜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란 말이 뭘까? 우리가 아주 알고 갑시다. 은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은혜 받으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은혜 받으시다는 것은 축복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입술로 축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라고 다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이웃이요. 은혜 받았다면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어떤 걸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공로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받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버립니다.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는 값없이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침이 되면 태양빛을 받습니다. 모든 식물이 공기와 태양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돈 주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여기서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려요. 저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신앙은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둘 중 하나는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경솔히 여겼어요. 무의미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무의미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무의미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하나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강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더 매달리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을 봅시다. 이들은 사촌간입니다. 그렇죠? 사촌간 맞죠? 아닌가요? 사촌간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쫓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어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는 멸망했습니다. 죽음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중심이냐, 그 은혜는 어떤 중심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쫓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됐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은 자가 받았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았다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존귀함을 받았는지, 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공부란 공부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붙들렸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다는 그 존귀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라고 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떤가?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미천한 계집종이온데 미천한 계집종이온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한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평강 너에게 말하면 은혜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 그건 존귀한 자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을 맞이하여 이런 존귀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 형통한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 통성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구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삶 속에 삽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으려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들마다 행사가 많습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행사를 참석했을 때 내 믿음이, 내 은혜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십시오. 그리스도 편지 삶을 사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이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상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에 닦아옵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미 거룩히 받으시오니